찬송가 375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쭈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요압의 계략이 이 덕호와 여인의 입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에게 자기 아들과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여인에 대해서 다윗 왕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본론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기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라는 말로 이제는 이야기의 초점을 다윗 왕에 대한 내용, 압살롬에 대한 내용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압살롬을 내쫓긴 자로, 또 다윗 왕은 그 내쫓긴 자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쫓긴 자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마치 그 압살롬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다 죽는다는 말로 이미 암논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지 못하지만은 이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린 자, 즉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왕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은 이 땅의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이 요압이 이 일을 꾸민 것을 깨닫고 여인에게 요압이 이런 일을 꾸몄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압살롬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돌아오게 하면은 반드시 이 살인죄에 대해서 왕이 벌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 여인에게 그러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또 벌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압은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기가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불러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불러들이게 되면은 앞으로 왕에게는 충성한 것이 되고 앞으로 왕이 될 압살롬에게는 자기가 생명을 구원해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앞날이 탄탄할 것이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을 꾸민 겁니다. 여인은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마치 다윗을 하나님과 마찬가지처럼 선악을 분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람의 지혜, 다윗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이 여인이 찬양하고 있는, 칭찬하고 있는 다윗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 다윗의 지혜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그 새치혀에 놀아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인죄를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문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빠져버렸습니다. 면책해 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빠졌단 말입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고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왕에게 가서 솔직하게 데리고 옵시다 라든지, 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니까 결국 요압의 일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는 해도 다윗 왕이 압살롬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압살롬을 보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왕으로서 벌을 내려야 되니까요. 결국 이 일이 압살롬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내세우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밝히 깨닫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밝히 깨닫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IQ가 높은 것, 어느 정도 상관은 있겠지요. 지식이 많은 것, 어느 정도 상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시편에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뛰어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라고 시편 11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왜 잠언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방법의 이치를 깨닫는 게 뭡니까? 이 자연 법칙,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즉 지혜를 얻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지혜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이 그렇게 하죠. 다윗 왕이 원래는 성령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판결을 내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정의감으로 의분으로 판결을 했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하는 말이 자기를 향한 이야기인 줄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빗대고 있다 하는 것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판단을 해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요한 역시도 말할 거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혜의 근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혜의 근본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심지어 철학자들은 인생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얼마든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일순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끄리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세상에 이런 미련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지혜로 일을 판단하고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판단하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지혜의 근본을 우리가 얻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런 이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됨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감당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